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글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빚을 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 빌려줬습니까? 바울에게 무슨 신세지게 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바울은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바로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다르게 바꿔 말하면 이방인이 없었다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존재, 그들의 존재야말로 바울이 또한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바울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어떤 것이 빚을 진 것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딸이 있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낳아줬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자녀가 없으면 평생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녀에게 빚을 진 것이다. 아버지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빚을 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학생이 없으면 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특별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받은 것이지. 내가 아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내가 받은 것을 너는 못 받았지. 이렇게 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완전히 거꾸로 생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성운동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간혹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한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보다 뭔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린 결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가 빚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주신 빚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교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교사의 직분은 모르는 분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바로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빚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저의 자격이나 제가 무슨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오중직임이 바로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각 지체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다른 사람들이 잘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은 이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했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히 탁월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빚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서 뭔가를 다른 것을 얻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다른 부수입이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핍박을 해도 이 일은 제가 할 일이니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당하면서 그렇게 바울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평생을 바쳐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형통하고 편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과 파선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매맞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침내 자기는 바로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번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거니와 이런 단어도 없습니다. 직역을 해본다면은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죄수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로서 나는 갇혀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한 중요한 해석 방법입니다. 바로 나는 예수님의 죄수가 되어 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의 죄수가 되어 있다.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그 안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부자로 있든 가난한 자로 있든 배부르게 있든 헐벗은 자로 있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죄수니까, 예수님의 죄수니까, 로마의 죄수가 아니고 총독의 죄수가 아니고 이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많은 일들이 전부 다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고프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뺏기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빚진 자들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갚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주라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빚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은 내가 그 경륜 안에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족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이제는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빚을 갚아야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 이 아버지라는 고귀한 직분을 얻게 해준 우리 자녀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겠죠. 엄마라는, 어머니라는 그 고귀한 직분을 얻게 해준 자녀들에게 빚을 갚아야죠. 그리고 저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얻게 해준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내가 만나고 가르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빚을 졌기 때문에 또 갚아야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갚아 나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갚아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사든 재물이든 능력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낫다 그런 인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이것은 바로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빚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빚을 다 갚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